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무신론 이다나 이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신론자요 이단이다는 뜻입니다. 자,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오늘 정직하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과 용을 벌하시고 죽이셨다. 그리고 나서 바로 포도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시면서 친히 당신께서 포도원을 돌보시는 포도원지기, 포도원을 가꾸시며 기르시는 포도원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포도원 농부시라.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 이 포도원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가 다 들었지만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포도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다. 좀 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구체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구체적인 거지 그 당시에 있어서 구체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가지.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원 가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머릿속에 포도원이 그려지는지, 그런데 포도원이 어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서 이 포도원이 하나의 그 정지된 사진 한 장처럼 포도원이 그려질까 두렵습니다. 포도원은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겁니다. 포도원 안에 딱 들어가면 그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고 포도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포도밭이네, 이걸로 끝나요. 포도밭이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포도원들도, 포도밭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나가면서 볼 때는 포도 벌써 이렇게 꽃 폈나, 열매가 맺혔나, 새카맣게 익었나, 이 정도예요. 그러나 포도원 농부는 이른 봄부터 이 나무를 관리를 합니다. 포도나무의 껍질부터 벗겨주더라고요. 껍질을. 그 껍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벌레들을 제거하고, 하여튼 이 몸을, 포도나무의 몸을 이렇게 잘 벗겨줘요.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하고, 또 이렇게 북도 또 주기도 하고. 정신없어요, 포도원에 농부가.
저절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없으면 포도원 포도가 뭐 몇 개 달리다 말아요. 다 떨어지고 병들고 가지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포도원이 그냥 하나의 정지된 사진 한 장처럼 딱 이렇게 떠오를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포도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지금 정신없이 일하시는 누가 계신다? 그렇죠. 포도원 농부, 포도원 지기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또 포도원 안으로 딱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도 이미 포도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누가 보여야 됩니까? 누가? 농부이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밝은 눈으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은요. 자, 이것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깨끗하게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점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자꾸 손질을 하세요. 손질. 자, 매우 중요한 문제죠. 포도원 안에서.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또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계시는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자,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나가 딱 잘렸다, 떨어졌다. 그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손으로 깨끗하게 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어떻게? 예,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뭐 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해요? 그렇죠?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예. 자,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태양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떠올려 주십니다. 안 볼 수 있어요? 눈 감는다고 태양이 도로 내려갑니까? 예. 눈을 감는다고?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나에게 또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세요. 아니 그만 주시라고, 아니 주시지 말라고 해도 뭐 그럴 사람도 없지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세요. 죄사함.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셔요. 이렇게 되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점점 내 속에서 무엇이 자라게 됩니까? 무엇이? 자라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믿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이 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어떻게 믿음이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며 점점 더 충성스럽게 봉사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봉사를 안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믿음이 자라서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점점 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기르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성경에서는 27장 1절에 6절에서는 그냥 포도원이라고 하는 간단한 서술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실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 얼마나 값지고 이 포도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정지된 한 장의 포도원 사진이 아니라고요. 동적이라고요. 포도원은 동적이다.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맺은 열매를 보기도 하고 또 기르시는 하나님도 뵙기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보이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냐 하는 겁니다. 보이냐? 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증거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임재,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죠. 예, 믿는 채만 할 뿐이지.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이 뜻이에요.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못해? 알지 못할 수가 있어? 만약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 그건 버림받은 거지. 포도원 밖에 있는 거지. 그거는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몰라? 그런 의미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몰라? 그거예요. 어떻게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를 리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그분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생 얻었다고 하고 영생 받았다고 하고 생명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주시는 그분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벌써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지, 육신에 있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내가 누굴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왜 몰라? 모를 수가 없는 거지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 그렇죠. 몸이 죽습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장차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걸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왜? 그것을 누가 하시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하면 불확실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하나의 사진으로 계시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이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어요?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안 죽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어디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무엇을 해? 못을 박아 죽여. 영이 사는 사람은 영이 살기 때문에, 영혼이 살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몸이 죽는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들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육체를 들고 가서 어디로? 십자가로 들고 가서 거기다가 못을 땅땅땅 박아 죽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체를 따라서 살았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점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인간들이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참 교만해. 저부터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라고 정신없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낮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높이려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야 됩니다. 괜히 보인다고 했다가는 또 제가 따지고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그냥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맞다 안 맞다?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표딱지가 딱 붙으면 하나님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포도 농부를 못 봐요? 그렇잖아요. 포도밭에 갔는데 포도 농타지는 포도원 농부가 안 보여? 낮잠 자러 갔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못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으니까 예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데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아래 팔렸고 사망의 몸이 되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쭉 살아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내 안에, 나는 사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나는 어디에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있었다? 조금 인정하기가 좀 그렇죠.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사탄이 내 안에 있었고 나는 사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탄 안에서 사는 삶이 자연스러웠어요. 마땅했어요.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보다 보니까 그게 마땅하지가 않고 익숙하지가 않죠. 자,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육하시다가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다 버리고 오라는데 그게 쉽냐고요. 예.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탄을 따라가고 뭐 이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속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는 것 이 자체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 베드로조차도 다를 바가 없었죠. 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살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평생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금욕적이고 얼마나 절제를 잘 하면서 율법을 따라 살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평생 먹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이것저것 다 먹죠. 먹지 말라는 것도 또 골라서 먹죠. 예? 자, 그렇게 살았다 해도 사탄이 그 안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근데 누구 보고 많이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사탄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속에는 사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귀 들렸어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마귀 들렸어. 내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듯이 말을 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금식하고 11조 했던 유대인들도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금식도 잘해, 금식 기도도 잘해, 11조도 꼬박꼬박 뭐 그냥 이론 한 장 뭐 떼먹는 거 없고 그냥 정확하게 11조도 잘해. 율법도 철저히 잘 지켜. 교회 법도 막 너무너무 잘 지켜.
교회 법도. 교회에 법이 있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 예.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 수요일날 저녁은 예배드리는 날, 금요일날 저녁은 철야하는 날, 새벽은 새벽 기도하는 날. 이게 다 교회의 법이에요. 자, 이런 법을 잘 지켰어.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낫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다?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안에 있고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탄이 내 안에, 내가 사탄 안에. 이거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에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떡으로 산다. 세뇌했어요. 떡으로 산다. 예, 떡으로 산다.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돈 없으면 죽는다, 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이 말은 해요. 하나님 떠나서 죽어. 돈 없어? 죽는 게 아니지. 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돈 없으면 죽는다. 죽어가면서 죽는 날까지도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돈 없으면 죽는다,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 또 사탄은 세상 영광 다 네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 명예도 네 거, 권력도 너 거야. 재물도 네가 가져야 돼.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먼저 가져야 돼. 재물도. 예. 모든 영광은 다 네 거야. 막 이렇게 사탄이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가죠. 미쳐가. 돈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돈 하면은 사람이, 예, 그렇죠. 장이 바뀐다고 그래요. 장이. 예. 장이 치환되죠. 이렇게요. 위로 아래로 장이. 그래서 그 말을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환장이라고 하죠. 환장. 돈 하면은 그냥 환장을 하는 거. 환장. 예. 돈 하면. 이거 사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탄이 안 가르쳐 주고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는 돈이라면 그냥 명예라면 막 자기 영광이라면 막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이런 또 다른 동네는 그러지 않을 동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 동네는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동네 저 동네 뭐 어느 대륙이든지 똑같잖아요. 얼굴이 검어도 얼굴이 하얘도 얼굴이 노리끼리 해도 똑같아요. 네. 오직 자기의 영광밖에는 몰라. 이거 사탄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욕심껏 쥐어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요. 마귀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까지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사탄이 하나님을 다 만들어 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줬어요. 뭐라고 만들어 줬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줬는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 예, 너를 위하는 하나님, 너를 받드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 하면서도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위로해 줘야지. 위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 받으려고 해요. 교회 가서 위로 받으려고. 뭐 잘했다고. 뭐 잘했다고. 뭐 잘했다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 위로는 죄를 보고 애통하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죽을까 살까 하면서 힘들게 이 몸을 들여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가 사탄에 의해서 교회 온 사람이 위로받고자 하는 것, 이거 역시 사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너를 위한 하나님, 너를 지키는 하나님, 너를 받드는 하나님.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영락없이 마귀에게 속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소를 들어보면 사탄에게 들어있는 사람인 것이 확 드러나요. 자기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만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포도원 농부로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애가 타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고, 그러고 보니 사탄 안에서 하나님 없으니 무신론 자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상 숭배자요 이단인 겁니다. 교회 나오면 다 유신론자 같지만, 그러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로 들어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로 앉아 있다가 이단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신론자요 이단들을 길러내시는 겁니다. 길러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사탄 안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고 옛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를 몰아내시고 새 주인 하나님께서 들어와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사장님이.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 사장님 바뀌었는데 사장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 회사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또 하나님은 눈을 번쩍 뜨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지금까지 막혔던 눈,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던 눈, 바로 그 눈을 열어서 이제 명확하게 보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 하겠어요? 안 보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눈이 확 하고 열렸다니까요. 눈이 열렸어. 그리고 빛으로 들어왔다니까요. 빛으로 들어왔어요. 이쯤 되면 이 특별한 경험 때문에 사람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천지가 개벽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이 천지가 개벽이 안 된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태양이 새롭게 보이더라. 길가의 가로수가 새롭게 보이더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옛날 눈이 아닌데, 어떻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새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옛 주인이 쫓겨나고, 기가 막히죠? 새 주인이 들어와 계시는 이 놀라운 체험, 회개의 회개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전 존재가 깨어지고 이전 묵은 자아는 해체될 것입니다. 빛 속에서 어둠이 보이고 어둠을 보면서 경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빛 속에서 빛을 보니까 감격과 감탄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눈물, 눈물, 눈물. 예. 눈물 없이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모르겠다는 것,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 아니고, 나이가 많고 삶의 경험이 많아서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지각은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노소 할 것 없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다. 수학 문제 뭐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서 답을 아는 것처럼 안다면, 우리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각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알 수 없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주인이 오셔서 빛을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며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몰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더딥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니죠. 고민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착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재, 우상숭배, 이단,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냐고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작은 죄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탄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니? 아니, 흘리신 피로써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다니? 이거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사탄 따라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많이 괴로워야 돼요. 많이 근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이 근심을 해요. 근심하다가 어느 날 눈물이 왈칵 터지고 쏟아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회개의 열매를 그때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앞에서 근심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